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포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 창조절이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창조절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창조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창조절을 절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 보기 좋았대요.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늘 곁에서 동행하셨어요. 주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함께 우리와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디에 숨었다 그랬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왜 숨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숨으려고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만 가려고 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세상적인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가장 행복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찾았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지 못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에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은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또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나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라는.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요. 가죽옷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목사님, 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에 버젓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지역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두 천사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 두 천사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또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은 뭡니까? 120년이라는 노아의 방주였어요. 120년이라는 그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아를 비난하고 그 산꼭대기에 배를 왜 만드냐 하면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또 니느의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은 그때 그 회개할 기회를 붙들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중에 가장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깨달았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공포,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베드로.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긍휼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의 물음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후에 베드로 사도가 쓴 글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인데 그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그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죽을 때까지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순교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고백하기를 그런 긍휼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걸 원하시 아니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베드로사는 누구보다도 몸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회개의 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부족한 나를 하나님 채워달라고 연약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고백이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주님의 기회가 영원하진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기회는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마지막 제 주일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 주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땅에 처음 초림의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신나죠. 희한한 찬란한 네온 사인과 뭐 성탄 트리와 보면 너무 신나요. 캐롤도 막 신나는 것만 틀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탄절은 인간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장 심했던 시기예요. 오죽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회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의 죄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지 그저 빨간 날, 공휴일, 신나고 노는 날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 4주간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데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을 이 대림절 절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절 마지막 날은 오늘 이 대림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게 오늘 마지막 창조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 창조절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 그 죄를 하나씩 걷어내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닌 오히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 그럼 어떻게 깨달으냐? 바울 사도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특권 의식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종교나 윤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의 죄를 비난해요. 자신들은 내면에 썩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스는 사람들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에게 비판하는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나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왜? 내 시선으로만 자꾸만 바라보니 그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속에는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었는데 자신은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 안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해. 자기는 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도 책망했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을 해요. 왜 주님의 시선인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딱 바라봤더니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인간은 단 한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나의 한없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세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자기의 시선으로 자꾸만 공동체를 바라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만 깨져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다 보니 주님은 어떤 시선이었어요? 늘 겸손한 시선. 언제나 낮은 자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시선.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지만 한 번도 우리를 권력적으로, 우리를 계급적으로 주님은 다가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철저하게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런 주님과 함께 낮고 낮은 곳으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 위에 쓰려고 해요. 내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위에 쓰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좀 싫은 말을 하면 너가 뭔데? 어디서 감히?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큰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 만나면 뭔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목사잖아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뭔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탁 등장하면 뭔가 하다가도 뭔가 탁 경직되고 뭔가 그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목에 탁 힘을 주고 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게 아닌데 목사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 그게 더 깊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 자신이 예수가 돼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성포학교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교회 봤더니 다른 곳에 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설사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 너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너가 감히 하면서 내 시선으로 보니까 자꾸 기분이 나쁘고 자꾸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어떤 누가 나에게 공격해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 너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딪힐 게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나의 소명과 목적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꿈입니다. 그런데 내 시선으로 경찰이 되고자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요. 그러나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경찰이 되고자 공부를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 똑같이 경찰이 됐을 때 내가 이룬 꿈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룬 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꾸는 자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고 해아달이 자기 주변으로 모였어요. 그런 꿈을 가졌던 요셉, 그러나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어땠어요? 형들과 관계가 깨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안에서도 배신을 당해서 수많은 고통을 13년간 자기의 시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결국 그런 요셉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결국 하나님은 욥을 통해 놀라운 역사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꿈은 뭐 하려고 여러분들 그걸 합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요. 내가 저 학교를 가는 이유는 나를 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나를 보내주셔서 나는 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저 직장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나를 선교사로 그 직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목적이 달라져요.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똑같은 꿈을 꾸더라도 목적이 달라져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요.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는 꿈을 꾸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창조절을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창조 주일에 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내 죄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성품들을 말을 해요. 그러면 비공유적 성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지전능함이 있죠. 인간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편전성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비공유적 성품이 아니라 공유적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유적 성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봐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유적 성품이에요.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품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공유적 성품이에요. 그 공유적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심, 또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또 주님의 사랑하심, 선하심,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이 닮을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공유적 성품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 세 가지의 공유적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을 해요. 너 참 선하네.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야, 너 참 선하다. 너 어쩜 그렇게 선하니?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이 선하심은 뭐냐면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쏟지 아니하시고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보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 자비. 이 헤세드라는 이 자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무궁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공유적 성품인 인자하심을 우리는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처럼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우리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인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품은 바로 용납하심입니다. 이 용납하심은 또 보류 또는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관용. 즉각적이고 마땅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죠. 용납하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에 있어서는 인색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용서해야 하는 게 성경적인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요, 용서보다는 우리는 배로 갚아주려고 어떻게든지 마음속에 그냥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자꾸만 우리는 지적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용서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 한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 정말 그 사람을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내 용서할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하면 내가 너 어제 용서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면서 그냥 더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폭언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한두 번이야. 그건 용서가 아니죠. 진짜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 한 번 지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그 다음날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또 짓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또 죄 짓고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용서했는데 너 또 똑같은 실수를 하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비난해요. 자꾸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을 자꾸만 우리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는 성품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용납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하심,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은 바로 길이 참으심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인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래요. 그 속에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래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래요. 그 인내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더라도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분노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인 이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약된 자리에 서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제약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다. 오늘 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 다음 주일에 우리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우리가 진정한 속사람이 회개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